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실내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건이란 무엇이고 또 경건의 삶을 실천하는 영역들은 무엇인지, 또 그 경건의 삶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경건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godline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곧 경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경건이 무엇인지 큰 틀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첫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둘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두 가지를 정의하는데, 우리는 경건하면 이 두 번째 정의,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즉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사랑치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을 경건이라고 이렇게 좀 축소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참 경건은 이 말이나 생각으로 이루는 우리 이 내적 구별됨, 내적인 자기 실현, 이것뿐만 아니라 약자로 대변되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 즉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적 삶이 곧 경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건의 양면성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참 그야말로 구별된 그런 삶을 산다고 해도 사회적인 그런 관점에서 그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문제죠. 사회 정의와 사랑은 부르짖는데 신앙하고는 상관없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룬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두 가지 면에 참 균형 잡힌 경건의 삶을 산 모범적인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이렇게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백부장 고넬료, 그는 경건한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그랬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말은 사랑의 실천, 외적인 그런 일과 함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내적인 훈련이 잘 된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건을 수레에 비유한다면 한쪽 바퀴는 이제 기도, 내적인 훈련이라면 다른 한쪽 바퀴는 외적인 삶, 사랑의 실천을 말합니다. 자, 이 두 바퀴가 제대로 같이 굴러가야 끌면 앞으로 전진하죠. 그런데 한쪽 바퀴가 너무 작거나 없거나 하면 끌어도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돌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이 경건의 이 양면성을 잘 함께 훈련하고 발전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경건의 내적인 훈련 4가지와 외적인 훈련 2가지,
총 6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텐데,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좀 더 힘쓰고 훈련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잘 캐치하시고 거기에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적인 경건 훈련 4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함께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내 삶으로 실천하는 이것이 이제 경건 생활의 아주 기본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3번 밥을 먹죠.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3장씩 딱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완독하게 되고요. 또 매일 성경을 석 장씩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인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네,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거 말씀 읽고 묵상하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의 강사인 이요셉 작가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좋은 표현이죠. 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바탕 위에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100%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매일매일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의 진보가 있도록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2번째,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함께합니다.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상의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를 마실 때도 이제 기도하고, 또 과일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는 기도 잘하는데 차나 과일 먹을 때는 이런 거야, 그냥 지나가지 이렇게 하는데, 네, 내가 모든 삶을 하나님과 먹고 마시고 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훈련이에요, 훈련. 네, 직장에서 동료들과 식사할 때도 대부분 동료들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으면 그냥 속으로 기도한다든지 내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은 그런 때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때 일부러 기도하고 먹어요. 자, 이렇게 외면적으로 자신이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하면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본인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은 말 다 못할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을 자기가 도맡아서 해야 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서 져야 될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식사기도,
또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에 대표기도 이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정말 기도할 줄 아는 자녀가 된다면 인생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도 염려할 것 없습니다. 그는 기도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또 여러분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헌금 드리는 훈련입니다. 함께합니다. 헌금 드리는 훈련. 네,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것도 중요한 훈련입니다. 헌금의 기본은 11조입니다. 소득 전체를 열로 봤을 때 그 중에 하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11조입니다. 내가 벌었는데 뭐 다 내 거지 뭐.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과 동행의 그 외적인 표현이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부분들, 일하고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번 돈이라고 나를 위해서 또 나와 내 가정의 안전과 또 아름다움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거에만 다 쓴다고 하면 그는 돈을 믿고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최선을 다해서 이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그 성도들의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면에서 본을 보이는 그러한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이런 헌금 훈련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됩니다. 학생들도 청년들도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동업자로 삼는 일이고 축복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심는 자에게는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겠다 약속했는데 11조 생활을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열매에 받은 증거 있어야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결코 허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 말부터 이제 저녁 예배를 오후 예배로 이제 앞당긴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청년들이 2시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제 제2교육관으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주 새로 다 리모델링하고 시설도 다 새롭게 한 데서 예배 드리다가 다시 제2교육관으로 가니까 속상해요, 속상해요. 속상하죠. 좀 보니까 아주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인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했어요. 당연히 우리 교회가 힘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교육 부서를 위해서 힘쓰는 건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을 위해서 요즘 시대는 이게 영상의 시대니까 이거 그리고 카메라 다 바꿔주십시다. 이게 돈이 제일 많이 들어요. 이게. 그래서 2천만 원 넘게 들려서 딱 수료했어요. 그래도 1,000만 원 이상 들어야 본인들이 원하는 악기도 바꾸고 무선 마이크들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학생들과 청년들 너희들이 헌금해서 해라. 그렇게 요청했어요. 처음엔 애들이 일주일에 커피 한 잔씩 줄이고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니들이 해. 그래야 애끼고 이거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 했더니 네. 하여튼 안 다니던 세배를 다녀서라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 헌금 훈련 학생, 청년 때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가 체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어지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요? 성경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라는 말이 있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 씨 뿌리는데 왜 울어요? 너무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 이 씨는 알곡이에요. 당장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먹으면 아무런 미래의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농부는 그 씨앗, 지금 배고파 우는 자식이 있어도 그거 주지 못하고 울면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왜? 그래야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예요. 네. 즐겨내는 자는 뭐예요? 이 사람은 간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했더니 그 열매가 삶에 맺어지는 것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죠. 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언어 훈련입니다. 함께합니다. 언어 훈련. 7절 말씀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네. 우리 성도는 좋은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 망령된 말, 허탄한 말, 들으면 실족될 말, 욕, 독설, 거짓말, 남을 헐뜯는 말, 쓸데없는 말, 이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입의 종교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입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입 자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인격의 대표로 이 입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의 중심에 딱 입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입이 정말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그런 중요한 기관입니다. 개인이, 가정이, 나라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입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 되려고 하면 성도들의 입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이 복을 불러오는 입, 예수를 시인하는 입, 감사를 말하는 입, 찬송하는 입이 되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축복의 길로 이끌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우리 시대에 정말 그 가난한 시절로부터 정말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드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리가 좀 더 복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언어가 좀 더 고급지고 언어가 더 성숙한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인 대중 언어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언어, 각 분야의 언어가 좀 더 성숙돼야 되는데 그냥 서로 물고 뜯고 그냥 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민족의 정서도 자꾸 메말라 가고 문화도 삶도 이제 참 거칠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우리의 입이 복된 입술 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입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입, 믿음의 입, 성령 충만한
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뭐 한 10번도 더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일제에 망했어요? 엄마들이 말을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요망할 놈의 새끼, 요 빌어먹을 새끼. 그래가지고 망하고 빌어먹고 살았더랬어요, 우리가. 그래도 세계 역사에 보면 그래도 식민지 기간이 비교적 짧게 끝나고 다시 나라가 흥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말을 잘해서 그래요. 이번에 인천평화교회 1일 부흥회 갔다가 그 탈북자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북한 어린이들은 지금도 초등학교 입학할 때 코수건을 달고 간대요. 아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 국민학교, 초등학교 말고 국민학교 갈 때 다 여기 코수건 1학년 때 달고 갔었죠? 왜 달고 간 거예요? 코 흘려서. 아프리카 계통의 어린이들이 영양실조가 되면 배가 볼록 나오는 현상이 나오고, 이 아시아 계통은 영양실조가 되면 코가 나와. 누런 코가. 시속 5km로 내려오다 하면 시속 30km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 들어오니까 그냥 엄마들이 그냥 앞치마로 흥해! 흥해! 그래서 흥하게 됐다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우스운 말 같지만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얘기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된 입들이 되어서 축복의 문을 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은 외적인 경건 훈련 2가지입니다. 첫째, 봉사하는 훈련입니다. 함께 합니다. 봉사하는 훈련. 성경에 보면 봉사하라, 섬기라 하는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섬김을 받을 때, 서비스를 받을 때 아주 기쁘고 행복하죠? 또 반면에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할 때 또한 기쁘고 행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과 행복은 어떤 거냐? 받으면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베풀면서 누리는 기쁨, 이걸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섬기려고 하는 그런 정체성으로 예수님이 살아오신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섬겨라,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섬길 때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쁨, joy in God,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걸 일러 희락이라고 하죠. 쾌락, 그냥 세상적인 joy, pleasure, 이런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것은 보람과 함께 누리는 기쁨입니다. 섬길 때 그 섬김의 보람과 함께 누가 칭찬하고 그러지 않아도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 이게 희락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 여기 계신 분들 정도는 다 아마 그 이름 정도는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년에 100살을 넘긴 이제 분이신데 1924년 10월 1일 생이신데 10월 1일이 지나서 이제 만 100세가 넘은 유일한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이분이 재임 중에는 도덕 정치, 도덕 외교를 펼쳐서 아주 이제 좀 독재 국가나 혹은 그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사회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대통령이었고, 또 미국 국내에서도 그렇게 인기가 높았던 대통령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퇴임한 후에 오히려 엄청난 존경을 받고 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됐죠. 이유는 그가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개인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수백만 달러 받는 그런 강연이나 어떤 회사의 사회이사 이런 거 일치하지 않았고 미국 대통령 가운데 유일하게 자기가 출마할 때 살았던 집으로 그냥 되돌아간 유일한 사람이 카터입니다. 자, 그가 이제 대통령을 퇴임한 이후에 참여했던 일이 헤비타트, 사랑의 집 짓기 운동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미미하게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시작된 운동이었는데 카터 대통령이 이 일에 참여하면서 이게 미국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세계적인 그런 운동이 되어서 우리나라도 한국 헤비타트에서 1년에 한 50채 정도 집을 지어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라든지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지금 너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 집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저렴하게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이걸 할부식으로 갚도록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데 이 카터 대통령이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집을 지어주고 갔습니다. 근데 이 헤비타트에서 집이 완공되면 그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될 사람들과 그 가족들 앞에 이제 그들에게 열쇠를 줍니다. 그 집 열쇠를 주면서 동시에 성경을 주면서 가정 모든 식구가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마디를 해요. 가정 식구가 다 이 집으로 인하여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인하여 이 가정이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감사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나도 이렇게 세상에 공헌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수고와 모든 애씀 이게 다 눈 녹듯이 녹아지고 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을 느끼게 되는데 이게 joy인 God,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 희락인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에 우리 성도들이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 가치 있는 인생의 목표를 위해 전심전력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네. 금년 2024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은 아주 한결같이 은혜롭습니다. 아직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그 어느 해보다도 참 은혜로운 시간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이 다니엘 기도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5일 날이죠. 히즈빈스 창업자이고 향기 내는 사람들 대표이사인 임정택 강사. 이분 참 이제 간증의 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동대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에 돈 벌어서 남주자 하는 그런 학교의 그 교훈 또 예수님의 정신으로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왔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시대의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굴까?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막 찾다가 장애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 장애인들하고 만나서 오랫동안 교제하고 사귀고 그들과 삶을 나누다 보니까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 일시적인 구제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났더니 10사람이면 6, 7명이 다 직업 갖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가지면 어떤 직업을 갖겠냐 그랬더니 그 당시 드라마 영향인지 하나같이 바리스타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택 학생이 이 커피 만드는 좋은 기술을 가르칠 사람이 어디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마침 포항에, 그 한동대학교가 포항에 있잖아요. 포항에 세계 커피 경연대회에서 2등한 사람이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이분들에게 좀 강의를 해달라 해서 무료 강의자를 찾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딱 받고 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가게를 차려야잖아요. 장소를 찾아보고 또 하려니까 이게 임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학생이. 그래서 포스코에 찾아가서 100몇 번 이제 제안서를 내고 만나고 뭐 이렇게 한 결과 사회공헌 기금, 그 회사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받아서 1호점을 개업하고 이제 벌려나가기 시작해서 우리 부천에도 하나 있어요. 여기 춘희 사거리에 예선병원 1층에 히즈빈스 그 카페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다 바리스타로 일하고 섬기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위하여 그 뜻을 정하고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가 아름답다. 우리는 무슨 일을 통해서 저런 모습을 닮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윌터 헨릭슨이라고 한 분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훈련으로 되는 제자란 책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란 그냥 떨컥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이제 훈련해서 제자가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훌륭한 경건한 신앙인이 딱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뭐 목사님의 자녀로 장로님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경건한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으로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경건을 훈련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모범으로 제가 백부장 고넬료를 첫머리에 얘기했는데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네. 기도 내적인 훈련이죠. 구제 외적인 사랑의 실천이죠. 그랬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자기 가정뿐 아니라 이방인인데 가정구원, 일가 친척, 자기 부하들 또 친구들까지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나에게 더 훈련시키고 또 발전시켜야 될 영역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잘 훈련된 경건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고 선한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